네, 오늘은 제목이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입니다. 자, 은혜로운 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보겠는데요. 집사님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지요. 자, 우리 집사님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에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이 말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좋은 생각을 합시다 이런 말씀이었고, 오늘은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입니다. 좋은 생각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지요.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했지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 나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진심이든 농담이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요?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말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말이 씨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신의 노래를 수천 번 수만 번 부른 가수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의 가사 따라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우울한 가사나 부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우울하게 되고,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 그 인생이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수 송대관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제가 1975년에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요, 75년도에 서울에서 이 노래가 온통 전국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냥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쨍하고 해뜰 날 이거를 부르는데 말이죠, 곡도 쉽고 가사도 좋고. 어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앞절을 부르면 뒷말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쨍하고 해뜰 날. 네, 그거였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런데 말이죠, 송대관은 이 곡으로 그 다음에 1976년에 방송국 가요대상 3개를 수상하고 동시에 가수왕에 등극했어요. 송대관은 어려운 시절을 넘어서 쨍하고 해뜰 날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에도 좋은 게 있는데,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에이, 노래 따라 뭐 인생 바뀌겠어? 혹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조사해 왔어요. 가수 조미미는 35세까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다 건너편에 사는 제1교포가 바다를 건너와서 결혼이 성사되었어요. 이 노래가 뭘까요? 바다가 육지라면.
또 이어지는 두 번째 퀴즈. 오랫동안 노처녀로 살다가 어떤 노래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래와 이 가수는 누굴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수는 성이 노씨입니다. 노처녀로 살다가 몰라요?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처녀 노사연이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프고 한탄스러운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게 된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래, 가수의 명과 부와 복은 가사의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논문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덕심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는데 그만 29세의 생을 마감했지요.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는 산장에 혼자 집 짓고 살다가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병들어 쓰다리는 가슴 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그렇게 외로이 살다 갔어요.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는 결혼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는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5세의 생을 마감했고,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35세의 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가사를 보게 되면 암을 연상하듯이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이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고개사의 첫사랑을 부르는 가수는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가사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부른 가수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29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난 이제는 너를 떠나려 하네. 아직 못다한 사랑을 여기에 남긴 채 나 이제는 나의 길을 가야만 하네. 아직 모르는 곳이지만 너를 두고 가려 하네. 이 사람은 갔습니다. 29살. 눈 감아 드리리를 부르는 가수는 눈 감아 드리오리, 눈 감아 드리오리, 아무도 모르게 눈 감아 드리오리. 반복된 노랫말처럼 41세에 일찍 눈을 감게 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는 가수는 29세 젊은 나이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떠나간 후에 그 이미 만들어 놓은 앨범이 나왔는데 그 노래 앨범의 앞쪽에 첫 번째 곡이 영시의 이별이었고, 뒤집으면 두 번째의 첫 번째 곡이 마지막 잎새였고, 이 가수가 처음 데뷔할 때 부른 곡은 굿바이였어요. 굿바이,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잎새, 돌아가는 삼각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요? 29세의 마지막 잎새를 남긴 채 굿바이, 이별을 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도 27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져 저 세상으로 갔지요. 어떤 가수는 님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간다 간다 정든님이 떠나간다, 간다 간다 나를 두고 정든님이 떠나간다, 결국 33세의 폐교핵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려내를 불렀던 가수도 33세의 간경화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즈음에를 부른 가수는 30즈음에 세상을 떠났고, 이별을 불렀던 가수는 남편과 이별했으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는데, 노랫말에는 그 현실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가수가요,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2000번에서 3000번이나 부른다고 해요. 한 곡을. 그리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부른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을 걷는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3위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한 5억 명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2등은 중국어입니다. 한 14억 명 정도가 중국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언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거짓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거짓말이 1등. 이 거짓말은 세계 인구 75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 영국의 한 언론 기관에서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은 하루 평균 4번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성인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1460번의 거짓말을 하고 일평생 10만 2200번의 거짓말을 하는데요. 남성은 하루에 5번 이상, 여성이 조금 작아서 4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말씀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성숙한 언어 생활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안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너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언어의 실패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갑니까?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언어가 되고 찬송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억해 봐요. 민수기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축복을 말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짜증을 내느냐? 너 짜증나는 인생이 될 것이야.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서 들려오지요. 난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난 내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메아리가 되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심을 기억합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입니다. 함부로 말한다. 경솔하게 분별 없이 하는 말이지요. 버릇 없이 입을 놀려대는 겁니다. 조심성 없이 자기의 생각을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이 제자들이 티격태격 누가 더 크냐 서로 잘났다고 언쟁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너 중에서 한 말이 뭐냐 하고 꾸짖으셨어요. 왜 잘났다고 티격태격하느냐? 또 함부로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말이 많으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 없이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종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성도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행동 지침을 말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지요. 유명한 철학자 제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과 귀는 2개씩 주었는데 입은 하나를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 건데 입이 방정이어서 방정 맞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전도서에는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안 읽었지만 3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을 가려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했어요. 그래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며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이 궁지에 몰립니까? 우리의 가정을 잘못된 말 때문에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말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어에 조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지고 싶으면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말다툼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개그맨 이봉원 씨 아시죠? 이 개그 프로에서 망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 그 뒤로 이 이봉원 씨가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죄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2001년부터 커피숍, 삼계탕집, 단란주점, 고깃집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시 또 2009년에 사업을 한다고 사채까지 끌어들이면서 시작했는데 빚이 7억이 넘게 빚을 졌지. 빚은 점점 불어나서 수십억 원대였는데 그래 이제 10년 동안 밤무대 방송일을 또 다시 하면서 2015년에 다 갚았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천안에 짬뽕집을 열면서 사업이 대박 났다고 그러지요. 아마 자신의 삶을 깨닫고 또 이제 아내와 남편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부터 대박이 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집에 웃음이 찾아온 것을 왜 그랬을까 좀 더 찾아보니까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망해도
아내 박미선 씨가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음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박미선 씨가 여러분 권사님인 거 아세요? 예, 믿음 좋은 박미선 권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좋은 말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 말을 할 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하는 말을 매일 하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골 때리는 사람이다, 나는 골 때리는 사람이다 하면 골 때려 정신병원에 가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말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말을 적게만 해도 돼요. 다시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막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독이, 그 말의 독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좋은 말도 해주세요.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 권사님 오늘 화장빨 좋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한마디씩 던져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집사님 오늘은 옷이 더 화창해 보이네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얼마나 좋은 속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직도 군대에 있을 때의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공수부대에 왔잖아요. 제가 오고 싶은 게 온 게 아니고 뽑혀왔어요. 어렸을 때 신체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안경을 꼈지만 그때는 시력도 1.5, 건강해서 건강한 친구들만 어느 날 다 모아놨는데 보니까 다 건강한 애들, 갑종 1급 갑종 맞은 애들만 이상하다. 이 우리 어디 가는 거지? 공수부대로 뽑혀왔어요. 공수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타는 날 얼마나 초조한지. 와, 오늘 내가 낙하산을 타? 오늘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도 못 보고 그냥 끝나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성남 비행장 공수 요원들이 타는 그 활주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간이 화장실이. 왜? 초조하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애들이 들락날락 계속 5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한지.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낙하산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잔디밭에 활주로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낙하산은 잘 펴질 것 같고 내 낙하산은 안 펴질 것 같아. 그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 거는 때가 묻었고 제 거는 깨끗하고 얘 거는 통통한데 내 거는 쭈글쭈글하고, 이거 아주 기분이 아주 이게 안 좋아.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건데, 와, 이 말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지가 타보기나 했어. 지나 나나 똑같은 놈인데,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 좋은 말이구나. 나는 내 낙하산을 내 친구에게 맡기고, 야, 이 낙하산 좀 보고 있어. 나도 가서 써먹어야지. 여기서는 다 들었으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낙하산인데,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낙하산인데,
3번을 했어요. 제가 3번을. 대답은 안 하고 내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그 친구들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에게 먼저 그 말을 던져준 친구와 내가 던져준 그 말 때문에 그날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낙하산이 다 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습관이에요. 좋은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에 소금이 쳐지듯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 호르만 술집에서 앵무새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 주인의 욕을 많이 들어서인지 이 앵무새가 욕쟁이 앵무새가 되었어요. 사람만 보면 욕을 하는데, 근데 욕을 하다가 경찰관이 지나가니까 경찰관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그랬어요. 경찰관이 이놈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한 대 후려치니까 앵무새가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앵무새가 억울하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술집 주인인데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앵무새가 억울하다. 앵무새가 억울하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옳고 넌 틀렸다. 너는 옳은데 나는 틀렸다. 우리 둘 다 틀렸다.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잘못된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는 우리 둘 다 옳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I am okay, you are okay. 이게 윈윈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흉은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를 괴롭게 하는 말이지요. 막말, 폭언, 이 언어 폭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고상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여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긍정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작은 언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신다면 우선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 습관을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로 바꾸십시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힘차게 외쳐보세요. 야, 신난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다. 내가 이 날에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리라.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의 부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내가 복되고 주변이 복되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